오늘 말씀은 도마의 의심과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모라고 불리던 예수님의 12 제자 중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못 믿겠다고 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었으나 도마만 당시 그 자리에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도마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라고 볼 수 있으나 사실 그뿐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과도 꽤 오랜 시간 함께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마 다른 제자들의 성향과 성격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렇게 중요한 사실 가지고 거짓말을 치거나 농담할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두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도마가 그들이 이런 일 가지고 장난칠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들이 모두 입을 모아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했다면 조금 고려라도 해보는 게 정상이었는데 오늘 말씀 보면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하며 단호하고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했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말은즉 도마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과 기적들을 직접 보았으며 예언과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장면도 마찬가지로 직접 보고 체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사전에 예언하셨기에 도마는 믿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들은 도마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도마는 여드레 즉 8일이나 지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서 도마가 한 말을 되물려주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시고 나서야 드디어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으며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러하지 아니하셨다면 도마는 끝까지 의심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기 어려운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며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도마가 의심한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의심한 것은 지금 현 시대의 사람들과 신약 시대의 사람들만이 했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고 십계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외에도 자신들의 형편이 조금 어려워지자 차라리 애굽이 나았다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를 했으며 나중에는 자신들의 불만 때문에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신 것도 보았던 사람들이며 불기둥으로 자신들 인도하신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며 홍해를 가르치는 것도 보았던 사람들이며 자신들이 배고파하자 만나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것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대로 그들은 배은망덕하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은 모두 싹 다 잊고 불평과 불만만 표출했었던 것입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의심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심은 보통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충분히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이 부족함을 이해하시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언급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지식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암시했듯이 예수님께서 도마를 위해 굳이 이렇게까지 해주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삶이셨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그것도 사람들 사이에 거하며 사셨으며 우리와 동일하게 삶의 어려움과 유혹도 경험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바울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는 바울이 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고 단순히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우리 연약함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며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깊이 공감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것도 공감하실 수 있으시며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신다면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믿음을 강요하진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도마의 의심을 이해하셨으며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의 성과 욕구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의심하고 갈등할 때에도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면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또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는 말씀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증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반대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더 큰 복이 있음을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그것도 믿음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심과 불안을 느낄 때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가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가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은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때론 연약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제일 처음에 언급했듯이 우리에게 의심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의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입니다. 도마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도마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의심이 들 때 예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솔직하게 나아가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고민을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추가로 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꾸준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려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를 하면서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한 말의 의미는 믿음은 마음속에서 간직한 것에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사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믿음은 우리가 눈에서 보이는 증거가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능동적인 것이며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이나 감정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개인적인 확신 넘어 다른 분들에게도 전파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믿음을 닮는 것입니다. 비록 이 목표를 완전하게 이루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했던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닮고자 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신뢰와 확신을 받아서 그것도 그 신뢰와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나누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혼자서 강해지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앞서 말했듯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과 함께 세워지는 것을 바라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너 대체 왜 이러니? 이렇게 하면서 정죄하면 안 되고 사랑과 이해함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행하신 것처럼요. 신앙은 혼자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복을 누리는 여수시민교회의 참된 성도이자 주님의 귀하고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